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어려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옛날에 오랜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너무너무 빨랐고 거북이는 너무너무 느렸어요. 느림보 거북이를 만날 때마다 토끼는 막 놀려댑니다. 느림보라고. 화가 난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려가서 경주를 신청을 합니다. 경주가 시작됐어요. 토끼는 쏜살같이 튀어나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는 이제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낮잠을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꿀꿀 단잠을 잡니다. 토끼가 잠든 사이에 거북이는 토끼 옆을 지나서 결승 테이프를 딱 끄고 갑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솝 우화 중에 하나예요. 영규도 알지? 이 우화의 교훈은 이거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솝 우화에서의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빨라야 하고 적당히 놀 줄도 알아야 되고 자신감도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갈 수 있다. 거북이처럼 느리고 자신감 없고 왕따인 사람은 세상에서 꼴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에서 거북이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오늘도 또 이게 말씀을 키우고 가지고 때문에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거북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고 순결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6장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호시탐탐, 약자를 잡아먹으려는 강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양인데 예수님은 마치 이리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사는 것 같다고 되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들이 하는 짓은요, 오늘 17절 말씀에 나왔듯이 양들을 공회에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회에다 넘겨주고 집의 권력자들에게 맡기는 박해를 일삼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리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모도 겪고 고통도 겪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보호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다 보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제자가 아니라면요,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이익들을 견디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냥 아예 차라리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니 예수님 시대에만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도 요즘 들어 더더욱이 많이 느끼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들이 정말 많아져요. 대표적인 말들도 몇 개 있죠, 그죠? 앞에 개자 붙이, 기자 빼고, 개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라는 것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자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좀 규모 있는 종교를 하나 정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강하게 얘기하고 하는 그 전도자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저렇게까지 사나,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16장 하반절에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 말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먼저 이 뜻은 자신을 박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삼가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조심하라 뭐 이런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wa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삼가라는 뜻을 쓰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조심해라, 경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세상 권력자들에게까지 우리를 내어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때는 더더욱이 그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재건교회 선배들은 보면 그래서 꼬꼬를 치는 선배들이 참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이웃들이 고발을 해서 잡혀가고 꼬꼬를 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요. 지혜로워요.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요. 요즘에 그런데 안타깝게 꼬투리를 많이 잡혀요. 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뭐 우직한 게 덕일 수는 있는데, 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잖아.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오히려 꼬투리 잡혀서 하나님이 욕먹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깎아먹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박해의 근거를 우리가 내어주지 않을 수 있으면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박해받는 것은 얼마든지 박해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꼬투리를 내어줘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은 없도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이거는 그거예요.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 안에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은 꼬투리를 내어주지 않고 피하되 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거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박해자. 그럴 때는 오늘 순결해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의지함으로 내가 권력자 앞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물러섬이 없어요. 예전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피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땅속에서 평생을 보내면서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해서 잡혀갔을 때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의연했어요. 사자, 맹수 앞에 먹이로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강제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지혜롭고 순결함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비둘기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모습으로 비둘기가 형상화돼서 나타날 때,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말씀으로 가득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내 것이 손해가 보더라도 지혜롭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의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 신앙을 접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을 접는.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알 거야.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기독교 영화가. 개봉관에서는 많이 상영은 안 됐지만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자처해서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이자 로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권력자들에게 넘겨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예로 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을까?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단 한치의 타협이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놨어요.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뱀처럼 지혜로웠어요. 복음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지키는 데는 정말 순결하게 우직하게 나갔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 지혜로웠어요. 보세요. 이 사람의 스펙을 보면 일단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로마 제국 당시에서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불법으로 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중한 범죄, 살인을 해도 재판을 함부로 받지 않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시민권을 보면 지금 말하면 패스포드를 보여주면 재판을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죠. 살인을 해도 로마 시민권은 로마까지 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 근데 그 엄청난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산다, 불법으로 산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졌어요. 거기다가 학문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문도 엄청난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았어요. 바울은 히랍의 철학들을, 학문을, 복음을 전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았어요. 지혜롭게. 자기가 가진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깊숙한 곳까지, 권력층, 귀족들에게까지 가서 심지어는 총독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여러분 봐봐요. 베드로가 총독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의 신분으로 보면 베드로는 지배 받는 나라였어요. 지배받는 나라에서도 공부 지지리도 안 한 어부였어요. 총독이 그 사람 말을 들어줄까요? 가지도 못해 갖고 싶어. 근데 바울은 갈 수 있었어요. 왜? 로마 시민권자예요. 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박사니까. 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총독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성경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귀족들 가운데, 로마 귀족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았어요. 시민권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신분을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포되었을 때 한 지방에서 거기서 재판받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주셨어요. 죽기 싫어서? 아니요. 성경 기록을 보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갇히게 하신 것은 나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그 적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로마 심장부까지 누가 들어갈 거야? 복음을 들고. 근데 바울은 가능한 거야. 이게 지혜로움이다.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압송을 해야 되니까 유태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유태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압송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뱀처럼 지혜롭게 라고 표현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총독 앞에서, 총독의 가족들에게, 황제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또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인정해. 왜? 자기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든. 히랍의 철학이나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야. 왜?
졸업장이 있는 거야, 요즘 말로. 박사 학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베드로 말은 들을 척도 안 하는데 바울의 말은 들어주는 거야.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바울을 찾고 계세요.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역이용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번 필독서를 정한 마마스테 닥터양 선교사님, 의사세요?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종합병원의 외과과장이라는 자리는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열악한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의료 체계를 세우는 그 지혜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돼요. 이런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세요. 바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지혜롭겠다?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순결하겠다? 아니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일단 죄 속에 빠져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순결할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저 외과과장 선교사님을 부를 때 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 열심히 해도 아무도 뭐라 그래.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11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외과과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왜 네팔이라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고생을 할까? 바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존경받으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문제는 이거야. 내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하느냐? 하자. 그거는 위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느냐, 노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돌려지고 나는 지혜롭고 순결한 자세가 저는 감사한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한 번씩 그래요. 뭐 여기 공대 출신 나밖에 없나? 전부 다 전공이 다르구나. 공대 출신이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은 PC가 있을 때 태어난 멤버들이죠. 그쵸? 이 땅에 PC가 들어온 다음에 태어났죠. 저는 이 땅에 PC가 없던 시절에 태어났어요. 저 대학교 때 PC라는 걸 처음 봤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PC를 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목회자가 된 뒤에 선교 훈련도 컴퓨터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목사님들에게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목사님들한테 컴퓨터를 조금 수리해드리고 힘든 목사님들한테 컴퓨터를 최대한 어떻게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춰서 컴퓨터를 조립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도 나에게 주신 은사인가? 내가 목회도 하지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는지 살피세요. 바울처럼, 저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들, 능력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때 세상의 변화는 시작돼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길 때, 양승봉 선교사님 같은 저런 헌신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길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여자 탁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88년도 때도 뛰었고 유명한 거기도 양치구 같으네. 여자 탁구 선수인데 우리나라의 전설이죠.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서. 잘 나가는 선수였어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여러분은 탁구 선수를 누구 알아요? 현정화 씨는 아세요? 모르죠. 현정화보다 언니니까 완전히 레전드죠. 금메달리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더니 또 한 번 사람을 늘려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대표 선수의 감독 자리 그거를 다 내려놓고 몽골로 들어간대요. 남편하고. 왜 가냐 그러니 성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 몽골 땅에 들어가서 뭐를 가르쳤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거. 탁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귀국했을 거예요. 거의 몇십 년을 그 몽골 땅에서 탁구를 가르쳐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귀국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순결함을,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집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멋진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뱀처럼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